네, 신앙생활 5번째 나갑니다. 제가 2강에서는 그 축복의 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도용으로 많이 좀 활용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영접의 의미 같은 경우도 전도용으로 활용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뭐 처음 복음 듣는 사람들이야 어렵죠. 그렇지만 어차피 하나님의 예비된 자들은 이제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 하는 그 인도 속에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자, 어쨌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이제 성경이고요. 그래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기록했죠. 그래서 뭐 한글로 썼고 자기네 나라 언어로 썼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말씀을 몰라서는 안 되고요. 요 말씀에 기준이 없으면 결국 다 뭐냐면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지금 50대, 60대, 70대 된 분들 10대로 돌아간다면 과연 어떻게 인생을 살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아버님이 너는 꼭 법대 가서 판사해라 이 소리를 많이 했대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갔고 마음에 와 닿지도 않았대요. 근데 오늘날 이제 60평생을 살다 보니까 지금 그 말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 법과 굉장히 체질에 잘 맞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10대로 돌아갔다면 아마 법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10대로 돌아갔다면 분명히 결혼도 달라졌을 거고요. 인생도 달라졌을 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겠죠.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국 행복하냐, 만족하냐,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죠. 결국 내 생각대로 어떤 인생을 살았든 만족과 행복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즉, 아무리 내가 10대로 돌아갔다 해서 다른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살더라도요, 내 생각은요, 정답이 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나를 책임질 수 없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의 기준이 없이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말씀 기도가 아니면 어떤 기도냐면요, 착각 기도죠. 소원 성취, 그것이 될 거라는, 그리고 문제 기도죠. 결국 육적인 기도죠.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우리가 착각 기도, 문제 기도, 육적 기도, 이런 속에서 살게 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분명히요, 사람 소리에 민감해요. 그리고 사람 소리에 좌지우지 됩니다. 그러다가 영적 문제를 만나죠. 그러면 이 영적 문제 헤쳐나올 수가 없죠. 굉장히 어려워지죠. 또 영적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이 문제에 정신적 고통을 받다 보면요, 나이가 들수록 몸에 지장이 오게 되죠. 그럼 보세요. 결국 영적 문제가 몸에까지 지장이 오게 되면요, 정신도 또 영향을 받아요.
그 정신이 어떻게 되냐? 공허와 허무. 이 속에 빠져서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끊이지 않게 오고 있죠. 자, 기도가 뭐냐? 저는 그래요. 요 말씀 개인화하는 것이 요것이 24식이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진짜 그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기 전에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능력 받으려고 이제 나무 뿌리 뽑는 그런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 계속 기도만 해야죠. 근데 어떻게 기도만 계속 할 수 있습니까? 결국 못하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 하늘을 보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말씀 개인화입니다. 이 개인화를 하는 사람이라면 뭐 10시간 기도를 안 했다 하더라도 기도를 안 했냐? 아닙니다. 말씀 개인화 속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24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요, 영적 사실에 영적인 힘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자, 제가 구원의 길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요, 피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말씀드렸죠. 사람은요,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해요. 물고기가 이 재앙의 그물에 걸릴 날이 있고 새가 올무에 걸릴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도 호련히 어느 날 때가 되면요, 재앙과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들의 그 노력이 뭡니까? 뭔가 의존해 보려고 종교를 선택하죠. 뭔가 의존해 보려고. 길을 모르니까, 이 종교는요, 길을 모르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종교 자체가 뭡니까? 사람들이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거기에 의존하는 건데, 실제 여기서 답으로 될 수 있냐? 절대 없죠. 종교는 절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어요. 자, 선행요.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도요, 뭔가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벌 줘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다시 뭐 하죠? 다시 선행을 더 하죠. 이거 가지고 부족한가 보다 하고 더 선행을 하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 애를 뭐 둘, 셋을 이상 낳고 나니까 애를 더 낳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남자가 정작 저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가 또 임신을 했어요. 도저히 더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아이를 낙태 수술을 하고 나서 그때는 부신자 때였으니까 그러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초신자 때였구나. 초신자 때. 그러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 그 순복음교회 앞에 보면은 그 헌혈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남편이 거기 가서 헌혈하면서 무슨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그 헌혈함으로 인해서 죄 씻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라고 착각을 했겠죠. 어떤 선행도요, 제 문제 해결 못 합니다. 그거는 회개는 뭐랄까, 자책을 함으로 인해서 그 헌혈을 함으로써 위로는 받을 수 있을 망정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자, 철학이요. 또 학문. 이것이 왜 발달될까요? 이것이 왜 계속 더해지고 발전될까요? 결국 사람들은요, 길을 찾는 거죠. 해답을 찾는 거죠. 근데 절대 길과 해답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발전됐는데도 이 치매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정신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더 많아지죠. 지금 묻지마 살인이 올 정도면은 정신 상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다는 겁니까? 또 지금 사건 터졌죠. 그 초등학생들이 얼마 전에 그 교사 폭행하기도 하고
또 그 초등학생을 때문에 그 초등학교 교사가 23살밖에 안 된 그 교사가 자살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왔죠. 자, 과학이요.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자, 근데요. 지금 과학으로 발전된 게 뭐죠? 의학도 과학적이죠. 침대도 과학적이고, 음식도 과학적이고, 레저 문화도 과학적으로 발전되는 그런 모든 것이요. 인간의 공허를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을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의학이 암만 발전돼도요, 사스, 메르스,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코로나, 이런 것들요, 예측할 수 없는 질병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의학이요. 또 침대도요, 그 돌침대, 저는 그 돌침대를 한번 구경을 해봤어요. 그 돌침대가 엄청 비싸죠, 알죠, 그게. 근데 그 돌침대에 자는 사람조차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걸 내가 봤어요. 이 사람이 그 불면증에 시달리니까 그 뭐 이렇게 뭐죠 그거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면 잠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먹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중독까지 왔다 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돌침대, 비싼 침대에서 자면서도. 음식 아무리 발전돼도요, 위장병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레저 문화, 우울증 엄청 지금 많죠. 뭐 거의 뭐 하다못해 초등학생조차도 우울증이 있으니까. 지금 아무리 세상이 발전이 돼도요, 지금 이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그 보좌의 축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변할 수 없는 불변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이 창조 속에는요,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원리라는 말은 뭐죠? 근본 이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벗어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창조 원리,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정말 끝날까지 이 원리 속에 모든 세상 만물이 돌아가게 돼 있고요. 인간의 그 모든 삶도 이 원리 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원리라고 말했을 때 이 원리가 진리입니다. 이것이 실상이에요. 이 원리에 벗어난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지금 그 메타버스, 가상세계죠. 이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니, 이 세상 모든 것이 허상인데 이 허상 속에서 또 가상세계를 만들어내는 실정이에요, 지금 세상이. 자, 이거 보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 실상은요, 믿음만이 실상이에요. 진리만이 실상이에요. 근데 허상 속에서 지금 뭐 메타버스 또는 뭐죠? 그 챗 GPT, 인간보다 더 똑똑한 그 로봇을 만들어내고, 또 과학이 뭐죠? 소리 없는 비행기, 뭐 장거리 미사일, 뭐 드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진리가 아닌 실상 속에서 더 희한한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도요, 절대 불변하는 것이 뭐냐면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살아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뭘 봤냐면요, 해변가인가요? 그 해변가에 돌고래 새끼가 이렇게 썰물에 밀려가지고 올라와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이게 썰물에 딸려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말라 죽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물고기를 살리려고요, 굉장히 끙끙 애를 쓰다가 어떻게 해서 물속으로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 물고기가 스스로 밖으로 나왔던, 또 밀물썰물에 의해서 밖으로 나왔던, 어쨌든 누군가 도움 없이는 그 물고기는 물속에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또 뭐냐면 그 물고기보다 더 큰 물고기가 밀물썰물에 밀려서 돌에 낀 물고기를 봤어요. 돌고래.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무거운 걸 들 수가 없거든요. 이건 헬리콥터가 와서 해주지 않는다면은 구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불 갖다가 그 돌고래에 씌워주면서 물을 계속 이렇게 퍼주더라고요. 적셔주더라고요. 그냥 밀물썰물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진짜 그 시간이 되니까 저녁 때쯤 되니까 진짜 물이 밀려오더니 이렇게 고기가 뜨면서 이제 가는 거. 그걸 동영상 찍으면서 막 이렇게 화나는 걸 봤는데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돼도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고요. 누군가 밖으로 나온 물고기냐 도움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또 새도요. 하늘에 날아야 돼요. 근데 제가 또 며칠 전에 뭘 봤냐면 딱따구리를 봤어요. 이 딱따구리가 뿌리가 나무에 딱 박혀가지고는 빼질 못하고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뿌리를 빼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혹시 이 딱따구리가 또 여기 꽂힐 거 아닌가 하고 다음날 와봤더니 또 그 새가요, 딱따구리가 거기에 이제 또 뿌리 박고 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인간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냐. 지가 나무에 뿌리 박히면 죽는다는 걸 알겠죠. 근데 까먹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짓을 반복하는데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그렇게 들으면서요. 우리가 살 길이 뭐고 성령인도가 뭐 응답이 뭐다라고 그렇게 들어도요.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그 선택과 길을 가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사람과 동물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무는요. 역시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살죠. 이 나무는요, 미국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소리 들었어요. 이제 한국 나무는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는데 토양 다르겠죠. 다르니까 한국 나무는 땅에 뿌리가 깊이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안 그렇대요. 굉장히 뿌리가 얕아서 비바람이 몰아치면요, 뿌리가 살짝 들리죠. 이 나무는 반드시 말라 죽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나무 같지만 결국 그 나무는 말라 죽죠. 그리고 그 나무한테 뿌리가 살짝 들려서 어차피 죽을 나무에 비가 아무리 와도요, 그건 더 빨리 죽어요. 태양이 아무리 영양 공급을 줘도 그 나무는 더 빨리 말라 죽죠. 자, 왜 그러냐? 원래 인간이에요. 이미 모든 축복 다 받았어요. 그것이 뭐냐? 보좌의 축복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다. 이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굉장히 뭔가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창조되는가. 저는 너무 이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에서 같은 말이지만 진짜 처음에 하나님 형상에 많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하나님 형상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같이 살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살아라. 내 모든 것을 너한테 다 주겠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은 다 가졌지만 다 가진 거 하나님이 뭐에 필요하겠습니까? 뭐에 소용하겠어요?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미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면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뿌리를 내릴수록 영적 성장이 되는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출세길이 더 커지겠죠. 성공률이 더 커지겠죠. 그렇지만 그거는요, 성장되면 될수록 병드는 거고요. 말씀의 뿌리는요, 반드시 영적 성장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배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영이 됐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하늘에 영을 받은 존재, 즉 하늘의 사람이죠.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한 삶의 방법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 거예요.
정복하라고, 정복자로, 지도자로, 세상을 다스리는 리더자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 가진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네 강줄기를 통해서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실제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하늘의 것은 그보다 더한 것이지만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볼 수 있게 에덴 동산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근데 옛날 성경에는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새 성경에는 그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 그러니까 뭐 땅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경작하는 그런 이미지로 들리는데 난 다스리며 지키는 것이 더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 자, 요거를 지금 못하게 한 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요거는 뭐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세상 것에 집착하게 하는 요 문제죠. 그래서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 딱 끊어버린 거예요. 대화가 끊어지면요, 마음이 통하게 돼 있지 않죠. 그럼 뭐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맡기지도 않죠. 요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접을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영접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인격적으로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요한복음요 1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랬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예배된 양은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온 게 누구냐? 마귀예요. 그래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내가 들어오라고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왔기 때문에 도적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마귀를 영접한 적 있습니까? 들어오라고 허락한 적 있습니까? 근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요, 벌써 도적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불신앙하게 만들어서 마귀 자녀로 섞어놨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영접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으라는 믿음의 내용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예요. 첫 번째가 믿음의 첫 번째 단추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자, 근데요, 제가 옛날에 현장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 아들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냐, 이런 얘기를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냐, 아들이 있을 수가 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저는 그런 질문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봐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존재가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냐라고 반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내가 보이지 않는 영인데 내 아이한테 내가 있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눈에 보이게 내가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태어나는 그 원리대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다. 내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있다는 증거 아니냐. 당신은 내 아버지를 지금 못 봤지 않냐. 근데 내가 나한테 아버지가 있다는 걸 믿을 거 아니냐.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이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게 하셨다. 자,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그래가지고 내가 또 반문한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면 믿을 것 같으냐. 꿈으로 나타나거나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들리거나 또 천사처럼 빛으로 쫙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믿을 것 같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믿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전 또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사단도 따라할 수 있다. 사단도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쫙 나타나서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그건 고린도후서에 있죠.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당신은 그거 구분 못한다. 자, 그럴 때는 음성,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들리면 당신은 어떤 것을 구분하고 선택할 수 있겠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종교도 어떤 그 악한 영도 따라할 수 없는 완벽한 방법이 바로 이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붙은 건 예수밖에 없다. 어떤 체험도 그거는 체험이 될 수 없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한테는 환상으로 어떤 사람한테 음성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체험시켜서 만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란 증거를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대로 믿음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 십자가를 성경에는 많은 표현을 했는데 화목제물 또 화평하게 만드셨고 또 원수대 막힌 담을 허셨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우리가 전에는 멀리 원수가 됐는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나옵니다. 멀리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 둘이 한 몸이 되게 하려고 한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다 끝났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 완전히 깨뜨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자, 요 세 가지는 다른 종교에서 따라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자, 이 사실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십자가 지신 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한 내주를 이루신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또 함께할 뿐만이 아니고 인도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요 네 가지를 증거하도록 증인이 되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전도는 어렵지 않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르면 어떻게 되는지, 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증인이고, 증인은 뭐냐? 증거. 요것이 증거이기 때문에 요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는 것이다. 요것이 영접은 어떻게 하냐? 믿음의 방법이 있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다. 즉 10장 9절의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영접기도, 이강의 축복의 길에 영접기도 있습니다. 요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죠. 영접시켜놓고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지금 영접한 것은 당신이 한 게 아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입으로 시인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시인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그건 또 인격적인 만남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내용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입으로 시인했을 때 하나님과 나와 같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 그것도 내 의지도 있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마음을 막 움직여서 하나님이 시인하게 했다. 그렇게 들을 그 오해로 들을 상황이 많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말보다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내용을 주셔서 그러니까 믿음을 주셨다. 이럴 때는 그 말이 괜찮아요. 그렇죠? 믿음 주셨잖아요. 믿음의 내용을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된다. 그래서 내가 믿어야 이거는 아니죠. 왜냐, 이 믿음의 내용이 없다면 내가 믿는다는 게 이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죠. 이건 하나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자, 그래서 입으로 시인했을 때 마음으로 믿고 또 여기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했을 때 요 마음도 그래요. 요 마음도 보이지 않거든요. 마음은 또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 보니까 마음으로 믿었다 이렇게 좀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이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대화가 통하게 되는 거죠. 즉 진짜 대화 통하는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언젠가 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분이 지옥 갈까봐 교회는 다닌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했다. 이 부활은 절대 안 믿어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왜 다니냐 했더니 혹시 몰라서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구원을 받는데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절대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당신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된다.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그 방법대로 믿으라고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된다. 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래도 시인은 못하겠다고 해서 영접을 못 시켰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는다라는 그 말은 많이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생각대로 믿는 건 절대 안 믿어진다. 그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뭘 가지고 내 생각대로 믿겠냐. 그래서 그 생각을 버리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영접을 했죠. 그러면 영접의 의미는 뭐냐? 모든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시작은 신자의 축복 7가지를 얘기해도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시작. 영접을 했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리고 기도 응답 받는 시작. 또 그 성령 인도 받는 시작. 사단 결박하는 시작. 또 천사 사역 이루게 하는 시작. 시민권을 얻는 시작. 세계보고파의 시작. 그렇게 간단하게 말해도 되지만 자, 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이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 그랬냐?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근심이 안 되고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이 영적인 성장이 됨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있는데 영접했다 하더라도 근심과 두려움은 있죠. 그런데 성경 하나님 말씀은 절대 배신 없다 그랬죠. 영적 성장에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그럼 보세요. 1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즉 하나님이란 증거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란 증거를 가진 시작이 되죠. 자, 또 2절이요. 2절이 뭐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래서 왜 가죠?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거할 처소가 뭐죠? 천국이요. 천국을 예배로 간대요. 그리고서 뭐냐, 다 예비되면 와서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를 지금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그 길을 안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천국뿐만이 아니고 천국 배경으로 사는 그런 시작이 영접의 의미입니다. 또 6절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날 경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길을 아는 시작이 됐어요. 자, 또 13절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내서 영광을 얻으신다 그러죠. 즉,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아버지께 그리고 또 연결해서 아버지로 하여금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시작이야.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작이 되죠. 또 1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는데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다 했어요. 임마누엘의 시작이요. 그것도 영원한 임마누엘이죠. 그것도 18절에 뭐라냐면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부신자 때처럼 그 부신자는 뭐냐? 고와 같이 사는 인생이죠. 그리고 26절에 뭐라 했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생각난다는 것은 뭐냐? 인도받는 시작이 돼요. 자, 27절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결론이냐? 이제 평안을 갖는 시작이에요. 뭐라 했냐? 평안을 너한테 주는데 나의 평안은 내가 너희한테 주는데 세상과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할 필요도 없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요게 지금 영접의 결론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우리를 행복하고 진짜 충만하게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도적이 들어와서 우리를 벌써 강탈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접이 아니면요, 가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가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선을 행치 아니었기 때문에 죄가 문 앞에 있다 그랬어요. 문에 엎드려 있다 그래요. 그럼 뭡니까? 모든 시작은 우리가 일상생활의 시작도 문을 열면서 시작하죠. 그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요, 모든 죄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 영접한 우리는 이제부터 뭐냐면 하나님께 선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삶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계속 읽어보세요. 이거를 매일 읽어도 우리는 영적 성장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